룻기 3장입니다. 3장 전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3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 앞에도 앞으로 띄우겠습니다.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내게 좋을 것이니라. 설교 제목은 룻의 완식과 보상입니다. 룻의 안식과 보상.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들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쉽게 경청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한 시간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룻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은 두 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하나가 오늘 살펴볼 룻기이고 또 하나는 에스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룻기 1장에서는 이방 여자가 나오죠. 이방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 이방 여자 룻은 자기 친인척 형제 자매 또 친구들과 또 자기가 믿고 있던 모압 신 크모스 신을 배척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현재 하마스 알죠?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것으로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를 따라 때는 보리 수확이 한창일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룻이. 그리고 이 시간에 살펴볼 3장에서는 룻은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받음으로 보아스에게 어떻게 합니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때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드디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족보에 이 이방 여자 룻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룻의 완식과 보상. 첫 번째 3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표를 해놨죠.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이 룻은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결혼을 해서 룻이 결혼을 해서 안정을 취하고 쉼을 얻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안식이죠. 그야말로 안식. 결혼을 해서 1장 9절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전에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친족에게로 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며서 평안을 유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안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선언을 한 종교 지도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호메트, 부처, 교황, 기타 등등 그 어느 누구도 쉼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를 믿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적도 없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룻은 비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을 원하십니다. 그 안식은 룻께서 말하는 혼인이에요. 혼인.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이 혼인식은 성도들이 휴고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주님과 혼인식을 거행합니다. 그 예표로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이제 내가 함께 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장 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느니라.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이 보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2장 1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2장 20절에서도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하더라.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 보아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보리를 탈고 개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보내죠. 이처럼 보아스는 그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애헌적으로 키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름 타작 마당에 쭉적이 같이 되어 불을 불태울 목적으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여기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 말씀은 룻은 들판에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왔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깨끗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마치 시집가는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 많은 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깨끗한 사람만 쓰십니다. 정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이 뜻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이 말씀의 뜻은 신부 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최초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러한 옷으로는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리에 합당한 옷을 입혀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대전제 조건은 옛 사람의 옷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벗지 않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사랑을 먼저 표현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룻 쪽에도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하자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지금으로 말하면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 줄 거다. 그러면 그 말대로 행하라.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가나에 혼인식이 있었죠. 그때 포도주가 부족함으로 예수께서 신약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주의 모친인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니 종들은 그 말을 순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룻도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은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니라.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타작 마당으로 갔지요. 자, 그래서 7절을 보시면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웠더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즉,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알려주시지 못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것,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 자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순종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영육 간의 축복을 받습니다. 8절과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은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누가 한밤중에 누워 있었죠? 보아스죠. 자, 다음 9절을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그녀는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하자. 보아스는 보리를 탈고 하고 아주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보니까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묻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것은 가장 겸손한 대답입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소개할 때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보호해 주세요. 이런 뜻도 됩니다. 저와 혼인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청혼을 간청하고 있지요.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보아스는 9절에서도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룻의 간절한 간청을 듣고 보아스가 말하기를 대답을 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구속주는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0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은 젊은 과부 룻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젊은 청년들을 따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이가 있었죠. 하나는 오르파는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남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았던 그 오르파가 있었지만은 이 룻은 결혼할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따르지 않고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따르는 것보다 나중에 너가 더 큰 죄를 베풀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과 부귀영화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또한 권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너희들이 버티고 지내겠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룻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구세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었도다. 룻이 처음에는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나중에는 보아스에게 더 큰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 큰 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룻기 3장 11절을 보시면은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3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면은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다음 신명기 8절을 보시면은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시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더라.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우리가 찬송가를 한번 불렀죠. 찬송가 가사에도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도 말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사랑하는 룻에게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다 행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누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내가 그것을 다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보아스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예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칭찬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얼굴만 예뻐서가 아니고 첫째 마음이 고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별로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또 직장에 다니는 여자 그리고 얼굴 예쁜 여자를 결혼 대상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 얼굴 예쁜 사람보다는 첫째 그 여자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얼굴도 예쁘면 좋겠지만 먼저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고 있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숙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하숙집 여동생이 아주 예뻤어요. 예, 마음에 들었지만 고온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루에 옷을 한 2번씩 갈아입어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하다가는 구원도 받지 않은 칠면조 닮은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숙집을 그때 바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때 안 옮겼으면 어쩌다가 가까이 지내다가 결혼했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불렀던 유행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르질 않고 가사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여러분 이 노래 많이 불러보셨죠? 저도 그때 많이 불러봤습니다. 만약에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더라면은 저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어디선가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에 가서 보면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질고 믿음이 확고하고 도덕적으로 덕이 있으며 심지가 굽고 능력이나 재능이 탁월하고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덕목.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또 이제 내가 너의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문제가 생겼죠. 네. 결혼의 조건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까운 친척은 율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먼저 룻과 결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려면은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은 순서가 없어요. 그 가까운 친척이 첫 번째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확신 있는 약속을 1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내게 친척의 목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목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목을
내게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내게 친척의 목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더라.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속을 행하시는데 모두가 다 합법적인 구속을 실행하죠.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 법을 어기고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은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여기서 보아스는 룻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룻이 불순한 동기로 음행을 목적으로 남자에게 다가갔다고 잘못 알려줄 수가 있겠지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보아스는 여자가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옛말에 오이밭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발끈을 매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데 마치 오이를 따 먹지도 않았는데 따 먹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하룻밤을 지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릴 수가 있겠죠. 아니? 같이 한밤에 같이 지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설수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빌미를 주는 행위는 모두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걸치고 있는 노를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보리 6대를 대어서 쥐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보리 6대. 보아스가 룻이 걸치고 있었던 너울을 가져다가, 너울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나들이 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보자기 같은 것이죠. 너울을 가져다가 보리 6대를 담아주면서 지게 하니, 지게 한다는 것 표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나쁜 의미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의 시간을 준다거나 또는 벌하거나 혹사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좋은 의미로는 상이나 복을 내려준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룻에게 보리 6대를 지게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은 룻이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딸아 네가 누구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나오미가 룻이 들어왔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며느리를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내가 누구냐? 아니죠. 어제 저녁에 혹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기에 그것이 궁금해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보아스의 누워있던 자리에 갔는데 어디에 누워 있었죠? 아까 보셨죠? 룻의 발치. 그러면 같이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룻이 말하기를 그가 이 보리 6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보아스가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보리 6대를 주어서 돌려보냈지요. 이것은 룻을 맞아 드리기로 한다는 약속이며 증표이기도 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될 사람이죠. 얼마 안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결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부보다 더 귀한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부밖에 안 보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약혼 관계가 되었죠. 지금은 정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보다 더 귀한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신부가 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밭 저밭에 돌아다니면서 이상이나 주우러 다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아스는 좋아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새 몸과 관련해서 성령의 보증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자,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 오해를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어떤 유명한 공학 박사가 어느 날 자기가 가난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호화 유람선 크루즈 승선권을 가지고 5박 6일 동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되면은 아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식사가 끝날 무렵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이 공학 박사가.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식당 지배인이 하는 말, 손님, 늦게 오십니까? 좀 일찍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러자 그 공학 박사는 제가요, 미안해서, 제가요, 호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먹고 남은 부석이라도 먹기에 이렇게 늦게 옵니다. 이 공학 박사의 말을 듣고 있던 지배인은 말하기를, 손님, 승선권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그 승선권은 친구가 주어서 있습니다만은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께서 소지한 그 승선권에는 5박 6일 동안 이 식사값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서는 일찍 오셔서 식사하세요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공학 박사는 세상 일과 자기가 공부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준 성선표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저다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은 그 구원의 선물 안에 종합 선물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 선물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38가지. 그 중에 이 성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봤지 않습니까? 단품 선물보다도 종합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안에 3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흥 집회 때 성령을 달라고 그냥 소리칩니다.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성령 주십시오 하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공부를 안 하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5장에서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시어머니는 누대게 너는 그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보아스가 그 일을 끝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보아스에게 맡겨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어떤 결론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알 때까지 누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기다릴까요? 소망 가운데서 기다려야 되겠죠. 소망 가운데. 그 일을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말은 쉽지만 그 말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자꾸 움직여서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움직여서 무엇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역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제 별명이 1안, 2안, 3안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을 해봤는데 어떤 때는 지롭게 한다고 했지만 경솔하게 움직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 18절에서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신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조급하게 설쳐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내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을 제발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도 화면에도 띄우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안 들어가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을 때 내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보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주시는 것을 받았을 뿐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또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구원받고 그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이와 똑같이 주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시라는 말씀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구속주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룻이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도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룻과 결혼한 그 일. 주님께서 변함없이 여전히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설계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실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앞질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매일매일 매 순간 항상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경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쉽게 깨닫게 해주시고 각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대로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